지금? 바꿔주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화창하고 눈부신 햇살처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며 얽매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기쁘고 당당하게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과 헤쳐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거룩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되 아버지의 날을 합당치 못한 행실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연약하여 저지른 허물들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지 않고 주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가 간구할 때 저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자신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같은 핑계와 변명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악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로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불빛이 꺼져가는 교회가 없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멀어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믿음의 시험에 당하는 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받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과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잘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방송 안내 촬영 등 수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정혜경 청년 독송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서 두려움 안에 갇힌 우리에게 주가 주시는 평안이 소망함이 내 길을 인도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아버지께 주님 품에 안기어 내 삶을 맡겨드리네. 아름답게 빚어가지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 되어 흘러갈 때까지 아버지께 주님 품에 안기어 내 삶을 맡겨드리네. 아름답게 빚어가지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 되어 흘러갈 때까지.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또 그래도 그렇게 또 잘 살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그런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지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려면 지난 시간 우리 전체적인 말씀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해하고 이어서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길, 기독교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성을 향해, 그렇죠?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간다는 것은 또 동시에 뭐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려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에 살도록 애쓰는 것. 이게 마음의 차원, 내려간다는 의미다. 하나님께 내려간다는 의미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내려간다는 건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큰 확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안엔 하나님이 계시지, 그 안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내려간다는 의미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의 길인데, 이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각각 부름받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역할과 은사와 재능으로 부르셨는데, 그거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좋아, 내가 더 높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각각 자기에 맡겨진 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비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냥 각각 역할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는, 제대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또 하나의 열매, 결과를 설명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하다는 건 흠이 전혀 없다는 거,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 열심이나 아니면 도덕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의로운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할 때 두 가지의 그 부정적인 결과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택적 완전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몇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완벽해.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뭐에 완벽했습니까?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남을 토색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걸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적으로 몇 가지를 정해서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완벽한 길이야, 이게 의로운 길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적 완전함과 완벽함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교만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완벽해,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뭐야? 근데 쟤는 저거밖에 안 되네? 저 뭐야? 저 수준밖에 안 돼?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와 판단의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면 또 하나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도 속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아니야, 나는 완전해야 돼, 완벽해야 돼, 나는 흠이 없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 흠이 올라오거나 내 혼자가 발견될 때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경직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부분만 딱 드러나면 굉장히 경직되게 반응하죠. 회피하거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완전한 모습을 갖는 사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온전하다는 건 성숙해가는 사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다는 거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성숙한 걸까요? 신앙 안에서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숙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 하면 굉장히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사람,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거기서는 어린아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뭡니까? 뭘 모르는, 애들이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이런 것을 어린아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는 건 뭘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어서 설명하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 그에 빠져갖고 온갖 세상의 풍조를 다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요런 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면은 쉽게 딱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훅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런 거지 그것 자체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이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속임수나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속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은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속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나 사단의 유혹에 속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더 깊은 곳에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욕심,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속였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속이려고 해도 내가 분별하면 뭐예요? 안 속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뭔가가 거기에 끌려가고 그 욕심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속는 거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제 집사람한테만 얘기하고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희찬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이제 제가 성남에 예전에 처음에 전임사역을 처음 왔을 때죠. 처음 성남에 있는 모 교회 태평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처음 왔을 텐데 그때 제가 11월 첫째 주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주일날 부임을 하고 청년부로 사역자로 해갖고 이제 부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그 교회에서 갑자기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이 사임을 해갖고 그 목사님이 새로운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는 공백기인데 대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대신방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담당하던 교구 대신방도 하고 또 청년 사역도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청년부도 하고 무지하게 바빴는데 11월 첫째 주 부임하자마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희찬이가 미숙아로 11월 29일 날 한 달도 안 돼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이제 뭐 무시무시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매일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면회 시간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일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사역은 사역대로 바쁘고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런 시기들을 쭉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날 이제 너무 지쳐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 혼자 이제 희찬이 그 면회를 하고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냉동 트럭이 제 차에 붙으면서 저보고 자꾸 차를 옆으로 대라는 것을 우리 차에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길가에 댔어요. 그때 그 기사들이 와갖고 딱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트렁크를 열라는 거. 왜요? 빨리 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뭔 문제인가 하고 딱 열었더니 갑자기 냉동 트럭에서 이만한 아이스박스 한 7, 8개를 높이 하더니 제 트렁크에 탁 넣는 거예요. 저희 차가 이제 마티즈였는데 뒤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하기 뭐냐면 자기들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사람인데 이게 되게 남았다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당신한테 싸게 주겠다. 그러면 뭐냐면 옥돔이에요. 옥돔. 그리고 위에 탁 막 뭐냐면 빼가지고
옥돔 포장한 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팜플렛이죠. 전단지 같은 것도 딱 있고. 근데 옥돔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신한테 내가 싸게 주겠다는 게 사람 좋아 보이고 딱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 나가서 첫 번째 맞는 명절이었어요. 구정 때가. 근데 이제 그동안은 저희 부모님한테 사실은 제가 전임 사역 안 할 때는 뭐 파트 사역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뭘 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 명절이니까 좀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이제 생각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뭘 해드릴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옥돔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탁 쌓아놓고 그때 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니까 그때 한 4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만 원. 그래 지금 현금이 없는데 그럼 저기 CD기 가서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CD기까지 갔네요. 차 모이고. 그리고 4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그 밑에는 다 얼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만 옥돔 2장인가 이제 있고, 그리고 그 포스터지도 보니까 전화번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위장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포스터라고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생선도 먹어보니까 진짜 옥돔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 볼일 없는 맛도 없는 생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완전히 이제 그로부터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그런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뭐 여기 경찰에 잡혔다 그런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당시 이제 한창 사기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지? 이런 멍청한 행동을 했지 하고 제 자신을 쭉 몇 번인가 돌아봤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던 건 결국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분주하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걸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싸게 파네? 그 생각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저 좋은 거를 내가 싸게 사서 드려야겠다. 그 생각에 딱 갇히니까 딴 게 안 보이는 정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깨닫던 게 이거구나. 저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내 그 욕심과 생각에 갇혀서 이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기를 당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위에 제 삶 가운데서 항상 자주 되뇌이면서 내가 깨어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 삶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교훈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게 하려도 우리가 내려가는 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의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집착과 두려움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욕심 부리는구나,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구나, 집착하려고 하나,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방향에 서서 늘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또 내가 내 이기심들, 나만을 만족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려놓는 길을 걸어가면서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갈수록 점점 자기의 욕심과 집착과 두려움 등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는 감각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상 가운데서 막 화를 내다가도 내가 왜 화내는지가 인식이 되는 거야.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게 내 깊은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순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또 내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네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화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내려가고 또 지체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초점에 두는 삶을 꾸준히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말한다, 행동한다. 이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안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요, 애들이 그런데 와서 아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그래, 잘했다. 그럼 국어는? 근데 국어는 말을 안 해요. 국어는? 국어는 80점인가? 그렇구나. 그래. 그럼 과학은? 과학? 몰라. 안 맞춰봤어. 근데 과학은 나중에 보니까 60점 맞았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해요. 애들만 그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같은 사건이라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꼭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각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할 때도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것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길 때도 제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내가 내 승질대로 하면 이게 또 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목사답지 않다고 할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또 마음을 할 수 있냐면 그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해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코다리찜을 먹고 싶다는 코다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다리 먹으러 가는 이 동네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자 하고 애들한테는 얘들아 오늘 외식하자.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애들 와 신난다. 피자요. 짜장면이요. 야 그거 몸에 안 좋아. 됐어. 코다리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 그럼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 갈래 안 갈래? 위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너희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깊은 곳에 뭐예요? 내 마음대로. 우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고 할 때도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사랑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바른 영적인 길을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합쳐져 있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영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도 내 승질대로 내 화나는 대로 확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내 승질대로 확 질러버리고 싶을 때 오히려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기 싫은데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된 것을 정직하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러한 삶은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은요 억지로 그 순간에 하려고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려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꾸준히 실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에 하나하나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함께 아름답고 세워가면서 함께 점점점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야 될 영적인 삶,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적인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먼저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는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안에 온갖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영적 기초 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재능, 은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영적 분별력의 열매가 맺어서 수많은 유혹과 욕심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잘 이끌어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복된 모습이 오늘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수진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적 분별력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감사헌금, 초하루헌금, 구역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필요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린 것을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역헌금과 초하루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유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주일 예배 계속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주까지 연장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가 청소년부 4, 5, 6구역, 2부 예배는 1, 2, 3, 7구역 이렇게 제가 이제 2주마다 지금 예배 바꾸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맞게 참석하시고 피치 못하게, 근데 나는 이번 주 1부인데 저는 이번 주에 2부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분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피치 못한 분들은 또 그렇게 조절하셔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구역 기도 모임 구역별로 계속 진행합니다. 구역 예배 자료는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본당 뒤편에 갖다 놓습니다. 구역별로 잘 챙겨셔서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0장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워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배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내려가는 길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행하면서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의 영적 분별력과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되게 행하는 그런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